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은혜가 너무 가볍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2026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교회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곳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1, 2장, 에베소서 1, 2장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생이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영생이 있어서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면 이 썩어질 없어질 육신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육신을 입어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늙지 않는 새 육신을 입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죄와 허물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딱 죽으면 이제 마귀와 귀신과 그의 졸개들을 위해 예비된 이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1, 2장은요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왜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결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요 앞에 알려드렸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는 것, 이것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는 있는데 은혜를 입지 못해요. 다시 얘기해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헌금을, 내 재산을 다 바쳤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구원을 받는 것에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왜? 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요, 사람들이 막 선물을 주죠. 또 아이들이 생일이 되면 막 선물을 주죠.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뭘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선물을 주나요?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선물 주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치고 가정도 버리고 교회에서 먹고 마시면서 살고 거기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형제와 자매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나요? 왜? 평생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다가 다 시간과 물질을 바쳤지만 자기 가족도 사랑 안 해요. 부부도 사랑 안 합니다. 자식도 사랑 안 해요. 부모도 사랑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교회에다가 다 바쳤으니 인생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요. 왜? 목사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너의 형제와 자매와 너의 가족과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헌신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왜 은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사람에게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요, 물리치십니다.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두 부류로 나누죠. 두 부류 어떤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과 2장 전부를 읽어볼 텐데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다 아시는 거라 간단하게 쭉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개역개정은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늘의 영적인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요. 받기 위해서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다음 구절에 써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친히 한 점 흠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것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신령한 축복이에요. 이게 왜 축복이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에서요.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얻었는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는요, 이 땅의 것을 다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한 시험의 가장 기본 자체가 무엇입니까?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좋은 직장, 좋은 사업, 좋은 모든 것들 다 줄게. 나한테 엎드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 그거 필요 없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이야 하고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욕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욕심을 주어서 행동하게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는 가장 신령한 복,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점 흠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축복이에요. 죄와 허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한 점 흠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왜? 이거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복으로 못 믿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여러분에게 미끼를 드리죠. 어떤 미끼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이 복을 받고 누리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넘치도록 주신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근데 우리는요, 먼저 이것을 주시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요. 왜?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가족이었습니다. 사탄에 속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죽어 마땅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의 뜻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실천하셨어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아들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커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아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보다 크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해서 죽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믿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게요. 예. 그래서 6절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어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계속해서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것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그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예.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풍성한 은혜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 은혜를 몰라요. 몰라서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믿어요. 왜 믿을까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예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갖게 돼요. 지혜와 총명이 뭡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믿어지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와 총명이에요. 근데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안 믿어져요. 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보내신 심오한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오래전에 정하신 그 계획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서 모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뭘 알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전에 정하신 그 계획, 이게 예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예,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네. 이 계획이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서 모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게 만드시는 게 계획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늘 얘기했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게 뭐예요?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이게 의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을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됐다. 이래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멸망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영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큰 틀 안에서 이런 의미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의미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며 이게 우리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 밖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은혜 밖에 있다면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은혜 안에 있다면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처럼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게 된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세 이전에 이미 아신 자를 부르시고요. 그것을 현대어 번역본은요, 누가 나에게 나올 자를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나올 줄 알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불러주시되 누구를 불러주십니까? 예, 나올 자를 아시고,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해요. 이렇게 이해가 돼야 성경이 더 깊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누가 나에게 나올 자인지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들을 왜 부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중에 교회를 다니지만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깨닫고, 어떤 계획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사건을 믿게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들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것을 믿어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성업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어찌 보면 이 현대어 번역본이 쉽게 풀어놨는데도 말이 좀 길어서 어려워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필요한 모든 구원의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셨다 얘기하셨죠. 자, 이렇게 이루신 사건 이후에 이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 사실을 전해줘요. 가정에 가서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직장에 가서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누가 하나님께 나올 자인 줄 아시고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이것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누가 믿고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 이것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예,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임해서 그가 나올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요. 예. 자, 그러면 그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므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아, 내가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구나. 이 성령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반드시 뭘 받으셔야 돼요? 예,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증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고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위해 성령이 선물로 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이 더 남았군요. 1장이요.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실제로 주신다는 보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쳐주신 성령의 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멸망에서, 심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 이전에 계획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분이 인간의 육신을 띠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시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으며 이제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열심히 보이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목적은 내 안에 내가 이제 말씀은 듣고 알았는데 내 안에 과연 성령이 계신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다. 그래서 날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돌리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는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그 성령이 아버지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늘 이렇게 비유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죠. 그러면 부모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세상에 나아가서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으면 소금처럼 녹아집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잘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고 그 사람 때문에 화목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람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읍시다. 그래서요, 내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내 직장 동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헌신적이고 이렇게 이타적이고 이렇게 사랑이 많습니까? 이렇게 친절합니까? 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먼저 와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이 사명이기에 이제 당신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요. 할렐루야. 올 한 해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때 여러분이 가는 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